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장엄하게 하신 말씀이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봄, 또 새 학기를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빛이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따라해볼까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약 흑암이 있다면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있으라 말 한마디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참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기에 제가 있고 성도님들이 계시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전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존재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창조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새롭게 출발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인류 역사의 지속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또 개인마다 답을 다 틀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존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안에 쏙 들어오실까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들어와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안 살아계실까,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 인생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늘 궁금함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 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의 위에 계십니다. 동서사방 위를 보고 아래를 봐도 하나님은 내 주변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시는가? 우리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밑에 계시고 나를 둘러싸고 은혜 가운데, 은혜의 소용돌이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야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일찍이 노노 맹자에 능하신 분이셨는데 우리 초대교 기도 역사에 획을 그었던 위대한 지도자셨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인간을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사람은 대포알이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우리들은 대포알처럼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대포알처럼 다 폭파시켜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앞을 향하여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 바라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 꽃도 그냥 우연히 피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섭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비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조선 공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를 만들 때에 배 폭이 너무나 크면은요, 이렇게 생긴 배는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짐은 많이 실을 수 있겠지만 배를 바다에 띄우면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너무나 폭이 좁은 배를 만들게 되면은요, 앞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균형이 떨어지고 짐도 많이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배의 폭과 길이를 어떻게 조절할까? 그랬더니 고래는요 0.21이 나왔습니다. 돌고래는 0.25, 그리고 상어는 0.16, 참치는 0.28로 설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의 유선형으로 배를 만들 때에 이 폭과 그리고 길이를 비율을 0.21에서 0.30 사이로 해야지만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배를 만들 때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보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 처음에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일입니다. 비행기가 떴다가 급 하강을 할 때 이게 날개가 흔들려 가지고 폭파되거나 자칫 잘못하면 잘못 착륙돼서 사고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급 강하에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갈매기도 바라보고요, 매도 바라보고 독수리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독수리가 뿅 날아다가 밑으로 샥 떨어질 때는요, 그 깃털 중에 하나가 양쪽 날개에서 샥 위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면 이 사이로 공기의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날개에 안정적인 공기역학적인 안정감을 줘가지고 이 새들이 밑으로 안전하게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해서 비행기를 타면 날개에 내릴 때 갑자기 윙 하면서 옆에 있는 사이드 날개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극에 갈매기가 있는데 제비갈매기라고 하는 이 갈매기는 얼마나 신기한지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4만 킬로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여름을 즐기면서 비행을 한다는 것이죠. 짧은 꼬리 섬세라는 게 호주에 가면 있는데 호주에서 여름 내내 즐기다가 다시 북극으로 슉 넘어가는데 엄청나게 긴 거리를 안전하게 정확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네들 눈을 가리면 햇빛도 달빛도 안 보이니까 방향을 잘 잡지 못할 것이다. 저 하늘에 별도 안 보이니 길을 잃을 수도 있겠다 해서 눈을 가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확하게 마땅히 가야 될 곳을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새에게도 마땅히 가야 될 정확한 미래의 DNA 지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청사진 하나님의 미래 DNA를 심어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철새들의 놀라운 비행술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지도와 DNA와 내비게이션을 심어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데 이 미물에게 심어놓은 DNA, 미래에 대한 지도 그리고 역적인 내비게이션을 우리 인간들에게 안 심어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설계하고 창조하고 정보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우리는 저 북극이건 남극이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새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관계하기를 원하는, 릴레이션십을 갖기 원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관계하십니다. 새도 꽃도 이 모든 우주에
삼라 만상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자연물에까지도 섭리하고 계심을 명백하게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과는요,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사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혼돈했습니다. 그리고 공허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emptiness,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들 또한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얼마나 깊었는지 깊음 위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관계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하나님 살아계실까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네가 공허하니 마음이 혼돈이 있니? 그때 내가 너와 관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봐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속이 emptiness, 비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얼마나 우리가 충동적인 인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녀들과 대화하고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저는 93세 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셨는데 71세 되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녀석이 아직 애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71세 어르신한테 아직 애라고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와, 93세의 노모는 71살 되는 자기 아들을 볼 때 이 어린아이로 생각하는구나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사진을 찍어도 그 졸업사진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얼굴이 딱 들어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도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인간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님보다,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과 완벽한 인생의 내비게이션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에 우리 안에 담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퐁당 빠져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새 출발을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빛이 있으라 하매 갑자기 어둠이었던 혼돈했던 세상이 빛과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 골짜기에 갔더니 세상에 뼈들이 말라붙어 막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야, 이거 다 죽은 시체다, 이 뼈다귀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비록 뼈다귀가 널려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들이 맞춰질지어다, 모든 뼈다귀들은 마른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라고 대언을 하니 진짜로 뼈다귀가 맞춰지고 살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더니 하나님의 뼈다귀들이 일어나는데 군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우리 있는 모든 인생들은 뼈다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되자 저와 여러분들이 순복음 금정교회의 거룩한 군대로 세움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뼈다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주님 한마디 말씀하시면 뼈다귀가 변하여 군대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뼈다귀 같은 인생들을 변하여 하나님의 군인들로 변화시키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니 모든 제자들은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3년 반 동안이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는데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제자들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너네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정말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처럼 대포알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엄청난 은혜를 끼치게 되었고 한날 3,000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르뼈 같은 인생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리새우라고 하는 맛있는 새우가 있습니다. 이 보리새우가 얼마나 웃기냐면 허물이 있는데요, 이 허물을 벗기고 다른 보리새우로 또 태어납니다. 허물을 벗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허물 벗기는 것이 쉬운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보리새우를 감싸고 있는 가죽 같은 것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보리새우가 더 이상 벗기지 못하게 되면 그때 보리새우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죽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져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생명체로 더 큰 변화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밤에 인터넷을 찾다가 대게가, 바다에 있는 대게가 탈피하는, 허물을 벗는 장면을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있길래 갖고 왔습니다. 이제 꽃게는 저 안에 있는 꽃게가 겉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혹시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 게가요, 클릭을 하면 저게 사진이 여러 개 찍은 게 빨리빨리 나오는데요, 아마 지금 안 되는 거 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점점 빠져나갔고 새로운 대게가 됩니다. 그런데 대게 입장이나 바다새우 입장에서는요, 무지무지 허물, 껍질을 벗기는 게 아픕니다. 자기 피부를 벗기는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벗겨야지만 밖으로 짠 하고 변화되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 21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상자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를 깨기 위해서, 탈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자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개인이 변화를 잘할 것인가, 또 어떤 조직은 어떻게 변해야지 긍정적인 조직으로 변할 것인가. 그랬더니 이 변화에 대처하는 4가지 유형이 있더랍니다. 첫 번째, 변화할 때 저항을 합니다. 안 변해! 이런 조직이나 개인은 후퇴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변화에 대처합니다.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대처해야지 라는 사람이나 조직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생존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 번째로, 나 변화에 적응해야 돼, 적응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현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acceptance라는 단어를 쓰죠. 수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개인이나 조직은 생존할 뿐만이 아니라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엄청나게 전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흐름, 변하지 않아야 될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지만 모든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해서 이 마지막 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도,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변화란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요, 찬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변화되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기회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컴파스로 원을 그릴 때 중심축을 잡고 그리면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리려면 줄여서 조그맣게 그리면 되며, 늘려서 크게 그리면 크게 그리면 되는 것이죠. 중심축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1.1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하게 강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외에 모든 본질적이지 않은 수단들은 다 바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해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변화를 요구받고 요청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말씀 앞에 충실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혹시 몽고메리라고 하는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세상이 급변하는 상황이었고 영국 군대가 독일 군대에게 참패를 거듭했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세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이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에서 독일 군과 늘 전쟁을 했을 때마다 이겼던 독일군이 영국을 늘 이겼는데 영국군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독일의 롬멜이라고 하는 장군 군대와 싸움을 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아주 유명한데요. 이 상륙 작전을 펼치기 전에 몽고메리라고 하는 장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56편 4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리고 나서 다시 군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리고 혈육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이 영국군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대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변화의 요청에 맞춰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이하에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에서 너무 멋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너에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를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에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 마치고 세상에 나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정말 피 터지는 세상의 경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첫 번째,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존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시작할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지속적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봄을 맞이하여 내가 너와 관계할 것이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새 학기를 맞이하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네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가라앉지 않고 들어 올릴 것이다. 불 가운데 빠질지라도 너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요 끝이 아니요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이 은혜의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화를 말씀드리고 다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말 중에서 재미있는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GOK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G는요 God이고요, O는 only 단지라는 뜻이고요, K는요 know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OK는 God only knows, 하나님이 오직 아십니다. 즉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최첨단 기술을 갖고 인간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생사화복, 사람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개발시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